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먼 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8절 전반절에 보니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르던 부부 글로바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은 이 폭풍 같은 이야기를 품속에서 꺼내어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어떤 기억에서는 슬그머니 웃다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울컥하며 엉엉 울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 따스한 그 웃음을 기억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길은 눈물과 웃음, 후회와 따뜻함이 함께하는 역설적인 절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길에 슬그머니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글로 이 이야기를 간접 체험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그들이 옆에서 오랜 기간 함께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길 여정에 들어오시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 신비한 사건을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일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한국인답게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눌렀는데 그 어머님 댁 지하 주차장에는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되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립니다. 그래서 제가 닫힘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다 말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나 보다 하고 잠시 기다리는데 저기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희 그날따라 제가 지하 1층에다 주차를 했는데 지하 1층은 들어와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사람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를 돌아서 오는데 어머니께서 양쪽에 이제 장을 봐오시는지 짐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국인답지 않게 이번에는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어머니를 보고 있어도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더니 고개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빤히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잖아요. 그런 상태로 오시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항상 신는 슬리퍼가 있거든요. 슬리퍼를 보시더니 어머 이게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본 것만 믿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만큼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온갖 착시 현상의 그림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시야는 좁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글로바는 예수께 살짝 핀잔을 줍니다. 아니, 오는 길을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 것 같은데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소동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국이었다면 당신 간첩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연덕스럽게도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듯 다시 한번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글로바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이들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글로바와 마리아 혹은 다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자신들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간 그들, 그래서 예수의 곁에서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며 그의 가까운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를 깊이 사랑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제 끝이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곳은 그렇습니다. 예수는 높은 자리, 좋은 곳, 기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그런 곳 찾아가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곳, 그곳은 낙심한 이들의 자리,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글로바가 증언하는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를 그리워하며 그의 장례라도 정성껏 치르자 새벽같이 돌무덤으로 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가장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날까봐 향유를 들고 새벽같이 찾아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1세기의 관습으로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였으니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는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다라고 쓰기보다는 우리들 중에 남성 제자인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를 가장 먼저 발견하였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이들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 그들이 여성들이었다. 가장 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마리아와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성경에는 예수를 따른 수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히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인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여성 제자들,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족처럼 섬겼던 여성 제자들, 그들이 이 마리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은 가장 깊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도 그 앞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켰던 이들은 이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깊은 낙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들 중 한 명이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에 예수께서는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낙심의 길을 걷고 계신 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어려움에 스트레스에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분이 낙심의 길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글로바와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낙심의 길이 오늘 본문에는 25리쯤이라고 하는데 100km 정도라 하는데, 어쩌면 나의 엠마오의 길은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는 그 길에 찾아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나는 영광 중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울리며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가며 울고 웃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슬그머니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디쯤이었을까요? 28절에 보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들은 그들이 목표하는 동네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니 하룻밤 만에 100km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수는 없었겠지요. 그들의 여정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절망의 길을 가는 이들 곁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언제 예수께서 불쑥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함께 걷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 울고 있니? 왜 웃고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함께 걸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 두 번째는 이 두 제자가 낯선 이에게 자신의 기대와 좌절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을 때 이들은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금이니 당연히 그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당신이랑 이야기할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말합니다. 예수는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이들도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니 반쪽짜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하지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슬픈 엠마오의 길, 우리의 길에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낯선 이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지만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의 끝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그 지점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이 길에서 만났던 예수에 대해, 나의 마음에 있는 예수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 들려줄 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의 반쪽짜리 증언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힘겨운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기생하는 헤롯 땅 정치인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망의 길에서도 예수가 꿈꾸던 세상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였다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누가 공동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낯선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와 자신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걷던 절망과 좌절의 길은 부활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낯선 이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1장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집에 함께 유하자라고 강권합니다. 예수는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는 낯선 이였습니다. 타인이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변화된 그들은 낯선 이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성찬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파격이나 신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길을 가고 식탁에 앉은 일상의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파격이나 신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길을 가고 식탁에 앉은 일상의 때입니다.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서툴지만 입을 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낯선 이들을 삶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들과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슬픈 낯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실에서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소망을 말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낯선 이를 초대하여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항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탄의 풍성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 고난의 길이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지만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한순간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구나. 이 길을 통해서 나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이 길을 통해서 낯선 이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길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내 앞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 끝까지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를 사람들과 나누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로바와 마리아가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받고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낯선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